순결한 예배자로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점이 우리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시점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방향으로 부르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4장 1절을 보면 함께 한번 14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5절까지 쭉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께서 참 이 14만 4천을 세우셔서 그들이 마지막에 이 땅에서부터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자, 이런 우리 의미들의 이 말씀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깊이 한번 우리 보면서, 자, 이들은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지고 그분에게 속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면은 속량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속량함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인치심을 받았죠. 인치심을 받고 속량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인치심을 받은 그 사건과 이 14장에 나오는 여기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은 이제 달리 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이고 14장은 이방인 중에 14만 4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같은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데 7장에서 이제 인치심을 받고 그들이 어떤 과정을 끝내고 나서 14장에서는 구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이 말씀 우리가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것과 또 속량함을 온전히 이루는 이 과정을 이 14만 4천도 그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의 샘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데 모든 것들이 다 바쳐져야 되는데 처음 익은 열매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바쳐지지만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익은 그런 열매들은 열매가 아니냐? 그것도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가장 좋은 것, 샘플이 될 수 있는 것, 처음 나온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맺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연속적으로 열매가 맺어지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열매는 이 14만 4천의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이루었던 거룩함과 순결함이 또한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것이고요. 이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도 구원하신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좀 특별한 존재야. 우리는 이건 그냥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그냥 구원만 받으면 돼. 그게 아닙니다. 이들이 곧 우리의 샘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우리도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부를 것입니다. 보면은 이제 15장에 보면은 여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검은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검은고가 다 있어요. 어떤 검은고일까요? 이게 키보드를 쳐야만이 아니라 악기를 전혀 못 치는 분들도 검은고가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도. 자, 그래서 이들은 바로 샘플이다. 그래서 이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우리가 달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들은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7장에 가보면요. 우리 한번 7장을 봅시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이르되 먼저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자, 그래서 우리 전에 제가 말씀 나눴죠. 이 해돋는 데가 어디냐라는. 해돋는 데가 어딜까요? 이 동쪽이죠. 동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한국과 이 동쪽의 동방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의미도 많이 있어요. 이사야서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동방에서, 동쪽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이제 이사야 46장 11절에 보면은 동방의 동쪽에서 독수리들이 나와서 이스라엘로 간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독수리들이 날아간다. 물론 사나운 날짐승이라고 이제 번역된 성경도 있고요. 독수리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자, 왜 동방에서 이런 일들이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 동쪽에 있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어떠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동쪽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가서 그들이 이제 천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을 치는데 누가 인을 칩니까? 동쪽에서 해돋는 데에서 올라온 천사들이 인을 칩니다.
누구에게 칩니까?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에 14만 4천 명에게 인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동쪽에서 천사들이 올라올까? 이런 영향들이 이 동쪽에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어떠한 그러한 부흥과 어떤 영광의 어떤 충만함이 이 동쪽에 있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부터 그러한 역사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이 사건. 이거는 위대한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위해서 동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로서 섬길 때 이 천사들이 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자세히 얘기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러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인을 칩니까? 이마에다 인을 친다. 자, 그러면 이 인치심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진짜 이마에다가 이렇게 뭐가 딱 새겨지는 걸까? 이렇게 뭐 딱 해가지고 뭐 어떤 글씨가 새겨지는 건가? 아니면 칩을 박는 건가? 이런 것은 육적인 차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이다. 자, 14장으로 가보면요.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 뭘 썼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마에다가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이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그들이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 인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그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을 치는 거죠. 그래서 호주나 미국에 이제 소들이 많잖아요. 소들에게 어느 농장에서 딱 인을 칩니다. 이 농장 소유다 팍 인을 치면은 소의 가죽에 이렇게 막 도장이 새기죠. 그래서 인이 딱 쳐진 소는 다른 데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우리 거야. 딱 인쳤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14만 4천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딱 인쳤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린 양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터치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인침은 어떻게 인을 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인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인치심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인치심. 자, 함께 한번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인치심 그리고 속량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자, 근데 어떻게 인을 쳤어요? 어떻게 인을 치셨습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그러니까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어떤 글씨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그렇죠? 성령으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또 어린 양의 이름이 뭐 눈에 보입니까? 그거는 영적인 것이죠. 그러나 뭐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육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구 것이다? 나는 예수님 것이야. 나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왜? 인치심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을 여러분 모시고 계시죠?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내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셔서 라바다다다 방언도 합니다. 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면은 인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기업이 무엇이죠? 기업. 기업이 어느 회사, 기업은행도 있고 어느 회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이란 뜻이죠. 우리가 받을 유업, 여러분과 제가 어떤 유업을 받습니까? 첫 번째, 부활의 몸을 입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영원히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이 유업에 물론 어떤 분들은 맨션, 우리가 살 집이 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에게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도 주시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고, 할렐루야.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도 부활의 몸을 가지고 섬기는 거지 지금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유업입니다. 이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자, 완전한 속량, 완전한 구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이 구속,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라는 뜻이죠.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풀려나기 위해서는 그 노예에게 속전을 지불해야 돼요. 그 주인에게.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줘서 그 노예를 내가 사오려면은 바로 속량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구속함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 그래서 이제 인치심이란 단어 여러분 잘 한번 이제 묵상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도록 할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속량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모든 땅과 모든 돈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줘도 우리를 구속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줘도 결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는 안 돼요. 단 한 가지,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대속해 주신 은혜를 영원히 알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대속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속된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구속이라고 하는 의미,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뭘 지불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 한 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죽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저주와 모든 정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요 다 이루신 거예요.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요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또 치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치유에 대해 있어서도 치유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셨습니다. 치유, 죄사함, 또 죽음도 담당하시고 정죄도 담당하시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여 주셨고 값을 다 지불해 주셨고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을 받은 자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에서 다 자유케 된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인 거예요. 지금은 아직 우리가 주님이 다 이루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어떤 거룩함과 이 과정 안에서 아직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속량을 다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님은 다 이루셨고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만 아직 이 땅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육신 안에서 죄성과 연약함과 또 병도 들고요. 이런 것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를 이 몸을 주님이 속량해 주실 날이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뭡니까? 약속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실 기업에 대한 약속이 뭡니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의 날을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 로마서 8장에서 한번 또 이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찾으셔서 이 말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8장 23절. 자, 예, 우리 교통지옥을 뚫고 오시느라고 많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러시죠? 예. 그러니까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얻었어요.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받은 것은 아직 완전한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증,
보증금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속함에 대한 일부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 안에서 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와, 주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와,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일부예요. 그렇죠? 아직은 일부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부를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더 갈망이 일어나고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완전한 것을 갈망합니다.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고 또 병들고, 치유가 일어나고 또 병들고, 죄사함을 받고 또 죄를 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치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사랑, 완전한 믿음.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우리 몸의 속량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이 완전하게 속량을 받는 그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을 하나님의 유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 성령 안에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이 속량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이 하나님의 이 순결한 14만 4천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드려졌다. 이 익은 열매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열매를 얘기하는 것일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이들이 부활의 몸을 얻은 열매를 얘기한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서 1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이 시점은 뭐냐면요. 이제 휴거가 이루어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그 차원을 여기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4만 4천은 특별히 처음 익은 열매고 14장 14절에 보면은 이 휴거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장 14절부터 보면은 이제 흰 구름 위에 있는 인자와 같은 이가 예리한 낫을 휘두를 때 땅의 곡식들이 다 익었고 그들이 이제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이 1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사건은 바로 휴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휴거가 일어나고 또 죽은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14만 4천이 언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인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이 같은 시기에 근데 첫 열매라 그랬으니까 먼저 이들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그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려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소망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속량함을 이루게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이 14만 4천과 같이 여기 말씀해 보니까 순결한 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순결한 자. 자,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시록에 보면은 여자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바로 이 바벨론 음녀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타락하게 하는 이 음녀의 세력을 여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다른데 다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또 여자가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세상의 그런 세력들과 세상의 그 더러움과 이들이 타협하지 않았다.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한 자라.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처음 시간에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순결함입니다. 순결함.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뭡니까? 가장 핵심적인 순결함이라. 요즘에는 이 순결함에 대해서 남녀 간에 별로 그렇게 좀 둔해졌어요. 사람들이. 순결 안 해도 괜찮고 그냥 나한테 유익하면은 그냥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유익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결혼도 하나의 도구다. 결혼도 하나의 어떤 자기 삶의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하듯이 결혼도 하나의 자원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혼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순결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결한 자로 부르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불결한 자였습니다. 음란하고 또 더럽고 또 욕심 많고 타락한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를 순결한 자로 만들 수 있는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순결한 자로 부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타협하지 않는 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할렐루야. 저는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자가 참 사역자이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타협들을 하는 저의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사역자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역자가 되기 전에는 세상적인 거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우리가 욕심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방임하고 살다가 회개하고 사역자가 됐는데, 사역자가 된 다음에는 세상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속으로 이 영적인 세계 또 사역적인 세계 안에서도 자기 욕심을 갖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입니다. 때로는요, 사역 자체가 우상이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역에 욕심을 갖는 거, 세상에 그런 재물에 욕심을 갖는 거,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되든 그냥 일반 평신도 사역자로서 살든 주님만을 사랑하는 이 온전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아가서를 배우면서 아가서에 보면은 굉장히 아주 진한 그런 남녀 간의 사랑의 고백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 적용하는 것이죠. 내 사랑하는 자. 근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우리 안에서 처음에 막 너무 버거웠어요. 왜 버거울까? 남자라서?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버거울까? 노래를 할 때는, 찬양을 할 때는 찬양 부른다는 의미에서 예수
사랑해요. 이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그냥 말 그 자체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였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려고 그러면 뭔가 좀 불편해요. 왜? 쑥스럽고 불편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가지고 좀 약간의 고민을 했는데, 주님 왜 쑥스러울까요? 왜 부끄러울까요? 왜 좀 거리낌이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야 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을 드릴 때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떤 교감이 일어나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서도 어떠한 사랑의 느낌이 올라오는, 감정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뭔가 아직 내 마음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꼭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 않을지라도 왜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고백 자체가 정말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의 삶을 볼 때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 얼마나 주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지 사랑을 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열심히 예배하는 것, 또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합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그것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의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계명이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품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계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결한 자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거죠. 그 입에 어떤 조금도 이 거짓된 그런 어둠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흠이 없다. 완전한, 흠이 없다는 것은 온전한 자다. 아가서에서도 나오잖아요.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너는 아무 흠이 없구나.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칭찬해 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흠이 없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예수님만을 향하여 드려지는 흠이 없는 자, 순결한 자. 그래서 이러한 마음 안에 온전한 사랑과 또 흠이 없는 순결함이 있는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인도하실 때 내가 좀 기분이 좋으면 따라가고 어린 양이 얘기하는 게 너무 힘든데요. 주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고난 가운데 인도할지라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곳으로 주님이 가실 때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서 앉아서 너희 가, 어렵지만 가, 나도 갔으니까 너 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은 사실 주님이 앞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을 주님이 지금 안 당하시면서 네가 고난 당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고난 당했으니까 너도 좀 고난 좀 당해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지고 가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기 원합니다. 너도 같이 할래? 같이 갈래? 그러는 것이죠. 예, 주님.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도 그 어려움 가운데 그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안 계시고 나 혼자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그래서 코바디스 영화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환난과 핍박이 엄청 극심해지니까 이제 로마를 탈출해 갑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팡이를 짚고 갑니다. 근데 그때 어린아이가 함께 이제 따라가는데 갑자기 어린아이가 성령이 임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을 대언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저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가 로마로 간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주님이 또 다시 십자가를 지십니까? 제가 가야죠. 베드로가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로 가서 영화의 장면에 보면은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크리스찬들이 죽어가는데 거기 가서 주 예수를 믿어라 하면서 막 공개적으로 막 선포하죠. 이제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모릅니다만 다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거꾸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주님이 내가 바로 이 성도들의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 고난을 지고 가기 원한다.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을 정화시키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남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중보의 그런 고통을 지금도 지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어떤 의무적인 표현이 나와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must,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한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극심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우리를 또 연단하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죠. 아니, 왜 예수님이 받으셨으면 됐지 왜 내가 또 고난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거 복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씀들이 몇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돌로 던짐을 받고 죽었던 것 같아요. 죽었던지 하여튼간 다 죽은 것 같아서 바울을 갖다가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버리고 갔는데 이제 성도들이 와서 딱 둘러쌌는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진짜 죽었다가 살아났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죽지 않은 걸 갖다 버렸을 수도 있는데 그랬을 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이 어쨌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뭐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어떻게 해요? 겪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환난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순결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요 반드시 그 고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도 남은 고난을 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려면은 동고동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예수님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축복만 받고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다 내 뜻대로 다 기도만 하면 다 응답이 되고 막 그러다가 천국도 가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신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의 신비. 이 고난 가운데 너무나 깊은 신비가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이게 십자가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에 깊은 신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우리가 거룩함으로 정결케 돼서 부활의 그 영광이 오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전진해 가야 됩니다. 이 전진해 감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건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야 된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아는 그 시간이 바로 고난 가운데 주어진다. 할렐루야.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막 역사가 일어날 때 보다도 더 깊이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을 알게 된다.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신지 따라가는 그들이 바로 순결한 자라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계시록은 계속 이것을 가르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한 자가 돼.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들이 바로 마지막 구속함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계시록 얘기하니까 마지막 때만 그런 게 아니라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때부터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또 구약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완전한 자, 온전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 인치심을 받고 나서, 이마에 인치심을 받고 나서 이들이 이러한 삶을 살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올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마음이 힘들 때가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일깨우실 때 너는 내 것이다. 이 한마디가 저를 확 깨어나게 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주님의 것이라는 말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면은 내 뜻은 이제 없네. 나는 무조건 주님 따라가야만 되는데 왜냐하면은 내가 아직까지 내 자신이 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관하려고 하는 내 안에 어떤 동기가 아직까지 남아있으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요. 내 뜻대로 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는 존재로 우리가 태어났다. 이것이 죄인의 속성인 것이죠. 내가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면서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성의 근본적인 성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주님 내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셨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 행복보다도 그 다음 단계에 주님의 사랑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요.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나는 완전히 주님께 속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운명 이미 결정됐습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구속받은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온전히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주장할 때에 우리는 완전한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사람들에게는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실패했다라고 하는 실패감도 사라집니다. 왜 실패감을 느낍니까?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했는데 성취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실패감을 느끼는 거죠. 실패감을 느낄 때 좌절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때 절망감으로 가게 되고 이런 많은 것들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세상적으로 내가 실패한 그 현장, 그 순간에서도 나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고백이 뭡니까? 베드로 생각해 볼 수 있죠?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고백을 요구하셨냐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잘 그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수제자예요. 수제자. 12명 중에서도 예수님을 가장 이제 잘 따른다라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왜냐하면 열정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 그 열정이 거짓은 아니었다고 믿습니다. 근데요, 웬걸 사람들이 네가 그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했지만 여러분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때 내가 예수님의 신하로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스스로 안에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박삭 깨졌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실패감이 좌절감이 되고 좌절감이 절망감이 되고 나는 이제 평범하게 업으로 살아야지 다시 옛날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3번을 물으시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아니에요. 왜 실패자가 아닐 수 있냐면은 여전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한 번도 포기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베드로 안의 믿음을 예수님이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셨다.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예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실패자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성공자입니다. 뭘 잘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해서 또 신앙생활도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 자체가 성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유업은 주님이 다 은혜로 주시는 거지.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그 순간까지 마지막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시간의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뭘 추구해야 되냐면요. 내가 진심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 한 가지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을 잘하고 사역자들은 또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사는 것, 또 신앙생활 안에도 내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자타가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믿음 안에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하기까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주님을 내가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던 베드로와 같은 이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주님 따라간다고 그래놓고는 오히려 3번을 부인했어요. 주님을 배반했어요. 주님을 모욕했습니다.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그 구속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뭔가 우리가 잘해서 그 행위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 우편강도가 왜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완전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는 것인데 그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으신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신뢰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너무 잘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것 이전에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는 자다. 그래서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뢰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 안에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주님과 교제하게 되고 주님이 그 안에 살게 되고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그 거룩함이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실패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 마음에 낙심과 좌절에 이유가 무성한 그때 그냥 참소의 영이 계속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주의 일을 해? 네가 무슨 예배를 해? 네가 무슨 기도를 해? 여러 가지 참소가 막 밀려올 때가 있죠. 아주 교묘합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거가 전혀 없는데 사탄이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자군요. 내가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군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런 의가 없는 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가 없는 자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주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로운 행위를 내가 열심히 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이 나타나고 평화가 나타나고 선함이 나타나고 또 희생적인 그런 섬김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4만 4천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결한 자로서 마지막까지 어린 양을 끝까지 따라감으로써 속량함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또 많은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들의 경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 같은 이런 소리로 검은 고를 타고 새 노래를 부를 때 바로 이 새 노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름다운 목소리 이런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떤 순결한 사랑을 주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향이 되는 것입니다. 노래를 소프라노 막 하이 소프라노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멋지다 그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죠. 우리의 목소리가 좀 터프하더라도
곡이 음정이 좀 박자 음정이 좀 틀리더라도 우리의 고백에 그 진실함, 그 사랑, 순결함 배어져 나올 때 우리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4만 4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14만 4천의 이 순결한 경배자들은 바로 우리의 본이다라는 거예요. 이들과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또 언급하자면은 이 순결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루시는데, 주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으로 인해서 내가 순결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의 그 위대함 때문에 내가 흠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가 실패했을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때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님이 예배를 회복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이 일들을 바로 이러한 영혼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반열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여 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좀 더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좀 드리면서 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어떠한 우리의 연약함이나 실패나 우리의 어떤 문제투성이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습을 인정할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감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실패했을지라도, 우리는 넘어졌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사랑까지도 그분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예요. 다시 흠이 없는 자, 정결한 자, 순결한 자로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신부라, 나의 거룩한 순결한 신부라.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쓰러졌고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있는데 내가 신부입니까? 그래, 네가 신부다. 거룩한 신부다. 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랍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를 더 정결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의 열심은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죠. 다시 나와 함께 가자. 예, 주님,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다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감사와 감격 가운데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스. 다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래 나의 보혈의 능력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함을 네가 인정하는구나. 너의 고백이 나를 영화롭게 하도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십시다. 주님, 내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이고, 너는 순결한 신부다. 너는 순결한 자다. 거룩한 신부다. 주님, 다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서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사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주님 앞에, 주님, 나의 사랑의 노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사랑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바라보십시다.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 주님.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 다시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질문해 주시고 물어봐 주시는 예수님, 나의 고백을 다시 불러일으키시는 주님, 순결한 예배의 마음을 다시 불러주시는 예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하여 예배자로 하나님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예배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산 제사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제 섬기겠습니다. 주님,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 이 땅에 주여 많은 영혼들에게 또한 주님을 알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로바라라.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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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와 예수와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데,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데 어린 양을 따라갑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순결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주님, 순결한 사랑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원한 연합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 영광의 주님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스. 모든 죄와 어둠에 속한 모든 육신에 속한 정욕과 탐심,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삼켜져 버리고 주님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에 그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유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업을 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유업으로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거리얼러바라라라다다 거리얼러바라라다다다다 주여 깨어나게 하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 신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주님 깨우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워주십시오. 예 사랑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들을 깨워주십시오. 깨워주십시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향기로 말미암아 그들이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영원한 주님의 아버지의 신부로서의 주님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우리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우리의 그 영원한 유업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보게 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해 주십시오. 예 라카라다다다다다 걸어더더더더더 예 라카라 예 라카라 라카라다 주님 이 시간에 중보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바벨론의 세력들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므로써 순결한 주님의 사랑의 연합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여 싸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 하나님의 그 교회들을 하나님 이 더러운 세력들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참소와 비난과 정죄와 또 음욕과 모든 욕심과 모든 혼란스러움과 거짓의 말들로 인하여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이 바벨론의 세력들을 이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시켜질지어다. 모든 거짓의 말들은 깨어져 나갈지어다.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이들을 파쇄하시옵소서. 교회 안에 역사하는 이 이세벨의 영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 다 깨트려 주십시오. 저들을 던지십시오. 이세벨의 세력들을 던지십시오. 예, 우리를 정결하게 교회들을 정결하게 깨워주십시오. 예, 우리 기도합니다. 예,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연락하라바라라라라 교회를 더럽히며 예 교회로 잠들게 만드는 이 모든 거짓의 말들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 더러운 이 누룩과 같은 거짓된 교훈들을 주님 이 교회 가운데서 제하여 주십시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예 구속하시고 정결케 씻어 주십시오. 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예 연단하시는 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의 정결케 하고 계십니다. 단련하고 계십니다.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주님의 아버지 훈련하심에 아버지 능동적으로 하나님 동참하게 하시사 예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결케 하시옵소서. 정결케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아니하게 해주십시오. 오직 그리스도께, 오직 그리스도께 경배와 찬양과 순결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지어다. 될지어다. 타협하지 않게 하십시오. 모든 이단의 그 가르침들에게 하나님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명예와 물욕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어린 양만 따라가는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나게 해주십시오. 계시와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 거룩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에게 하나님 순전한 복음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주일의 예배와 모든 예배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제사와 그 제물들이 거룩하게 쓰여지게 해주시옵소서. 예, 한국교회가 그래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는 어떠한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올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나간 우리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정결케 해주십시오. 순전한 나드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쏟은 이 향기름과 같은 그 향기 나는 기름을 부어주시소.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주님을 향한 예배와 사랑의 고백과 사랑의 노래들이 하나님 흘러나오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향기름을 붓습니다. 향기름을 붓습니다. 향기름을 붓습니다. 예, 라카시오 걸어러 봐라. 주님의 사랑의 포도주를 마시우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포도주를 우리가 이 시간에 마십니다. 그 사랑의 포도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마시며 그 피로 인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더 깊숙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체가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 이를 이루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주님의 귀하신 그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